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다른 말로 하면 군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군인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근데 그에게 하는 말이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축복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된 사람들은 먼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군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활을 무시하거나 자기 생활에 게으르거나 자기 생활을 버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군인의 특징이에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하면서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군사는 누굽니까? 군사는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싸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싸움이 이 사람의 의무예요. 이 사람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혈과 육의 감정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는 싸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마저 들이대는 싸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벗어주는 싸움. 이런 싸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은 자기의 일을 멈추고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털어서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추후에 그 사람의 치료비까지도 자기가 책임져 주는 것.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해서 우리가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선한 싸움을 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택함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과연 지금 현재 그러한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가? 군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나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소속된 나라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싸웁니다. 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감정까지도 부인합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체면, 행복,
그러한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병사로 모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사는 전쟁터에서 작은 상처에 굴하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막 뛰어다니다 보면은 상처가 나겠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긁히기도 하고 스쳐가는 총알에 살이 패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군사는 그런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군사예요. 상처에 아파하고 상처에 연연해 하면서 자기 아픈 자신을 연민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패잔병들이나 하는 겁니다. 군사는 전쟁 중에 상처가 나도 그 상처가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피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전쟁 중에 뭐 내 기분이 좀 우울하고 몸이 좀 아파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전쟁 중에 뭐 한두 사람 이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적을 이기기 위해서 군사는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마음이 우울하다든가 이런 우울증 같은 것은 자리 잡을 틈도 없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적군에게 총알 한 방이라도 더 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동료가 죽는다는 그 생각에 내 아픈 것, 몸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 모두 잊고 영적 싸움에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군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축제에 초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우아한 양복을 입고 이쁜 옷을 드레스를 입고 춤추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모인 겁니다. 우리는 군대로 뽑혀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생명册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 소속된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서 적과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만 있으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지원하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삶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평화 중이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으로 초대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행복으로의 초대라기보다는 전쟁터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터로 초대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 텔레비를 보니까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써있던 걸 봤어요. 사실은 행복으로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복으로 초대가 아니에요. 전쟁터, 영적 전쟁터로 초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들이지 우리가 영적 싸움이 아닌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고 이것은요 군사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것뿐이에요. 전쟁하다 보면은 몸도 상하고 옷도 찢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전쟁 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싸우다 보면은 행복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군사예요. 성경책은요, 사실 전쟁책입니다. 성경책은 전쟁서적이에요.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적어놓은 전쟁 역사 기록책입니다. 영적 전쟁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부터 전쟁으로 사실 시작을 해요. 사탄과 아담 하와의 전쟁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사탄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총도 한 방 못 쏴보고 그냥 한 방에 넘어졌어요.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총도 한 방 못 쏴보고 졌지만 예수님은 한 방에 이기셨어요. 사탄은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할 정도예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식은 죽먹기예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물,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게 총도 못 쏴보고 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긴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긴장이에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목사가 되어도 신부가 되어도 교회를 100년, 200년 다녀도 사탄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갖다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마귀랑 싸우도록 광야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성경 이렇게 영적인 전쟁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을 말리시는 게 아니라 마귀와 예수님을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패배하도록 마귀를 예수님 밑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 마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뭐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런데도 그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려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로 다가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수 있었겠죠. 뱀이 다가오는데 왜 못 막아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막으세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올 때 내버려 두십니다. 막아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도 못 걸도록 화형검을 두어서 막아버리시면 되잖아요. 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먹으려 할 때 손으로 그걸 쳐버리시면 되잖아요. 먹지 못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와 우리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어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것을 져버렸어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하고 두드려 맞고 불평하고 두드려 맞고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근데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던 그 광야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끌고 거기서 마귀와 싸우도록 그리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싸워서 이기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상태예요.
영적 정쟁터에 우리가 놓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긴장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땅의 것들을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굶어 죽는 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애들 교육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직장 생활을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내가 비록 먹고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냅두고 그건 내가 열심히 육체를 놀리며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걸 늘 고민해야 돼요. 눈을 뜨면 어떻게 하면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죽는 순간까지 그걸 고민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깨끗한 옷 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점잖게 집에 가고 이거는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겉모습일 뿐이지 이것이 신앙생활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물론 그런 건 교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그렇게 방만하게 있을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전쟁터에서 농담하고 앉아 있습니까? 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수요 예배 때 한국과 독일인가 어디가 월드컵 경기를 할 때가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어딘 정확한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큰 화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월드컵 중계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지역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냥 그거 보려고 그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경기 끝날 때까지 눈을 안 뜨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왜 저러지? 근데 끝날 때쯤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 예배가 중요하지. 맞아. 1시간짜리 예배를 20-30분에 마치고 그 월드컵 경기를 보다니 교회에서. 그분이 1시간 이상을 갖다 계속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생각할 땐 그럴 거예요. 그게 어때? 예배 잠깐 드렸잖아. 그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이 땅의 일들,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모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동서로 날뛰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행복을 논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논하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을 논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걸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영적 상황을 모르는 그러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적당히 숨어서 사탄에게 피해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은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금 날뛰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느라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는 거 뭐예요? 음식할 때
뭐 파 쓸고 무 쓰는 게 검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죽이는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사탄을 갖다가 대적해 싸우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독립군들이 일제시대 때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듯이 그들이 가정도 지키지 못하였고 자신의 꿈도 버리고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그들은. 그런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은요, 그 독립군만도 못한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전도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모두 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 안 나가고 공부하러 간다면 그래 갔다 와.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하러 갔다 와.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설픈 화평이 아니고 우리가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안 되니까 내가 칼을 줄게. 잘 싸워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완전 무장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검을 받아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행복으로의 초대가 아니에요. 전쟁터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검을 받아서 전쟁터로 나가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산속, 숲속, 전원주택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거, 그런 행복으로의 초대가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가족끼리도 분쟁할 수 있고 친구끼리도 분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두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하고 막 싸우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게.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하니까 말로 싸우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자아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살아나는 것, 그건 사탄한테 지는 겁니다.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건 지는 거예요. 완패, 이게 완패예요. 완전 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용서해야 돼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 뭐예요? 다 이루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지만 딱 하나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싸움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절대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눈물로써.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온유한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구도 먹고 저 바보 아니야? 쟤는 속도 없어? 배알도 없어? 쟤는 때려 맞아 그냥. 저 바보 아니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핍박을 받아도 묵묵히 참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일서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나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를 가자 그래요. 엄청 바쁜데 내일을 그만두고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속옷을 달라는 겁니다. 얼어 죽겠는데 그때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려요. 그때 다른 뺨도 대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 쉽습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 믿음은 가짜예요.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절대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사탄이 안 건드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게 예수 믿으면 잘 해결돼. 이건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그 사람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대충 믿고요. 완전히 잠든 자들은 사탄도 안 건드려. 왜? 냅두면 지옥 가거든.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도 감사도 안 하고 자기 맛대로 사는데 사업이 막 풍성하게 잘 돼. 막 간증하러 돌아다녀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풍족하게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성공도 줍니다. 공부도 잘하게 해요. 하나님만 놓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병철이 봐봐요. 이건희 봐봐요. 얼마나 돈이 많아요, 삼성에. 그 돈에 묻혀서 하나님 안 찾아도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돈 많은 거 내버려 둔다니까요. 공부 잘하게 내버려 둔다니까. 왜? 하나님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사로서 이 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웃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절대 안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그들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희생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산을 옮겨도 그 믿음은 가짜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가짜라니까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삶을 부욕해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감사하면서 희락락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받은 게 많으면 그걸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밥도 한 끼 사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돈도 주고 그들이 옷이 필요한 옷도 사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갑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내 주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어디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모아지도록 우리를 군사로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